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 후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특별히 야곱 아버지가 자기에게 청을 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거한 지 17년이 되었고 147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날 아마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꼭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하죠. 야곱은 애굽에 묻힐 수도 있지만 애굽에 묻히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아주 뚜렷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내가 이 애굽에 묻힌다면 그동안 고생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 때문에 고생했죠. 말씀 때문에 연단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애굽에서 장사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혀야 한다는 것이죠. 내 후손으로 하여금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 지금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에 묻혀야 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하는 그 회복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죽음이 오기 전에 야곱과 같이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서라도 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그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저 하늘을 생각하게 하고 저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와 같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시작은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두 아들을 데리고 문병하러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여러분 단순한 부자 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세요? 오늘 48장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그랬더니 이 야곱이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절에 야곱이라고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인을 부르시고 개인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이어가고 그 축복이 다시 야곱에게 이어가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의 스토리는
왜 하나님이 야곱 그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그 많은 그 애굽의 총리의 보호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부쩍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애굽 사람보다 인구가 더 늘어나면 자기의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그들을 아주 학대하는 시간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 개인의 신앙에서 가정의 신앙으로, 가정의 신앙에서 가문의 신앙으로, 가문의 신앙에서 이제 민족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 요셉의 위치가 참 중요했고,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삶에서 이제 공동체로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그 한두 사람의 개인의 삶이 모아져서 나중에 큰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되면 이제는 개인을 통한 축복도 있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요셉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 야곱은 병상에 겨우 몸을 일으켜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중요한 복이 흐르고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복이다. 복을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복이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집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즉 야곱의 집은 자기들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단순한 한 집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자기 집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 야곱의 눈에는 애굽에서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것이 곧 축복의 나라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집안일 보세요.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면 그 손자, 손녀들이 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 한 사람의 개인의 축복이 말이죠. 그 한 가문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 가문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의 2대, 3대, 4대까지 이어지길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몸을 쳐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나만 편하고 내가 잘 믿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집에 주어졌던 이 축복은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매고 푼다는 것에는 금지하거나 허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령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하물며 그보다 못한 축복을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정상적인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정상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받은 자가 치료받는 것 정상적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육체의 병이 치료되는 것도 정상적인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 교회는 많은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교회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데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전통적인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전통이 막아버리고 관례가 막아버리고 그리고 제도가 막아버리는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겠고 세상적인 욕심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러한 정상적인 축복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은 저리가 있고 그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엘리야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이방 과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 과부 집에서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유였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보세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후 그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형과 막혔던 담이 무너졌어요. 이제 정착하여 가정을 세워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중요한 복이 흐르고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이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이 낳은 아이,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두 명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유독 자신이 애굽에 오기 전에 태어난 두 손자 므낫세와 그다음에 에브라임을 입양해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입양합니다.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친아들로 입양을 했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야곱의 집에서 쫓겨나 이방 지역에서 살았으며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이방인 아들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되어 별 이렇게 관심을 받을 그러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형들에게 쫓겨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신앙적인 이것을 타락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선교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학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선교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님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 선교사님이 부름을 받아 가서 사람들을 만나 교회 처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뭐죠?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이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그 아들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선교의 열매이므로 야곱이 그 선교의 열매인 그 손자를 아들들로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모든 축복을 그냥 현지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그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이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세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누가 선교할까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헌금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축복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도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쫓겨나 어쩔 수 없이 이방 지역에 가서 얻은 이 열매가 원래 이스라엘보다 절대로 열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갑절로 부흥되면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말이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걸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보다 열등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중남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여러분 여기 있는 큰 거라성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교회보다 열등한가요? 열등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애굽 땅에서 대책 없이 늘어난 이스라엘의 인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야곱은 대책 없는 인구의 증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재확인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권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 복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특징이 무엇인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본 사람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하게 전도에, 선교에 더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에 대해 축복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신령한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보다 못한 축복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든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은 선교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땅에 두 손자를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해서 이스라엘을 10세 지파로 만듭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긴다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뺏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방 땅으로 쫓겨났지만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거둔 요셉의 이 열매들을 자기의 친아들로 입양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굳이 이 말을 7절에 넣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에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요셉의 어머니예요. 라헬은 하란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는 야곱의 말을 듣고 친아버지가 있는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가다가 중간에 죽은 겁니다. 막내 아들 이 라헬을 낳다가, 그렇죠? 라헬의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이것을 볼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좌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그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가야 할 그 땅을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갔다라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라헬 때문에 14년 일했잖아요. 라헬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더 중요하기에 그걸 위해 내가 갔다. 그러니 나도 너의 어미도 이 약속의 땅에 묻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냥 세상의 걸 말고요, 정말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그 자녀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손자 손녀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약속의 그 하늘나라 가야 하는 것을, 그 약속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그 중간이 얼마나 힘들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